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선생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을 유지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까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때에 구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내가 오래전에나 사랑하는 자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구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첫 일출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아차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새해 첫 해를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까요? 그것은 새해 그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은 첫 해가 떠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설레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은 태양일 뿐이죠. 태양을 바라보고 아무리 소원을 안 해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람들은 자기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새해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말합니다. 그 산 소망은 단순히 복을 빌거나 꿈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말합니다. 3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 산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대로 3절 말씀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거듭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지만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못해요.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산소망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낡아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이고 하늘의 유산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의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사망에서 벗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결코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낡아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5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분으로 얘기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은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말세에 정확하게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 시대처럼 말이죠. 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말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세.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했어요. 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장 31장 5절 말씀에서도 제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절로서 5절 말씀의 그 연속적인 은혜를 알겠습니까? 네, 그 말씀의 그 연속적인 은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후에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겪어야 할 현실을 말합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바로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놓고는 갑작스럽게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그랬으면은 우리에게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안 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욱 칭찬하고 격려의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각가지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현실은 분명히 근심이 밀려와 버렸는데 오히려 기뻐하다니요.
만약 우리가 재산을 많이 잃었다면 지금 현실이 근심스러운데 갑자기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해서 마음이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불로 연단하는 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참 귀한 금속 중에 하나가 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년 전에 금을 간직하고 있던, 지금 현재 금을 간직하고 있던 금의 가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금은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금을 99.99% 순금에 가깝게 아주 그런 금으로 만들어내려면 그 금과 섞여 있던 다른 광물들을 다 잘 녹이고 정제해서 순금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른 금들과 섞여 있는 금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금 이야기를 통해서 금은 불로 연단해도 그렇게 정제해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면 금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어떤 성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베풀어 주느냐? 바로 환난이나 시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받은 그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심지어 존귀와 영광도 부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그 시련은 마치 금을 불로 녹여서 순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연단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며 고난을
격게 하시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단련하시기 위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 얻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보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이런 곳들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신 동안 이렇게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또 비두니아 이런데 가신 적이 없으셔요. 늘 갈릴리와 예루살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지요. 예수님 이적 행하시는 거 다 봤죠. 또 그 많은 사건들을 겪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신앙생활하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 간절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지역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뵌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네요. 라고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도 귀하고 그들이 품은 소망도 아름답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세상스럽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신비하고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 우리 최원 형제와 이면 자매가 이제 부부가 됐는데 정원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봤는데 딸인데 후가 아빠를 닮아서 약간 고충스러워요. 농담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어린애가 눈동자를 벌써 돌리더라고요. 묘하게 미소도 짓고 있고. 그 어린 아기를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다 자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웃고 재롱을 피우고 책을 읽기도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랑스럽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노인이 되신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평생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 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깊어지죠.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네. 남녀 간에 나누는 애틋한 남녀 교제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와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도 사랑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에게도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한 물건도요. 어떤 전자제품 이런 것도 애정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차로 운영하던 이스타나 차를 이제 중고차 이렇게 팔아넘겼는데 그것을 끌고 가는 그 분, 그 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진짜.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는지. 같이 운전했던 교회차가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사랑을 하고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성도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피아노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합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 마음에서 솟구쳐나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길을 가다가 무심코 길을 가다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다가도 가슴이 벅차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성도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지하철을 타다 주님 사랑합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고 흩어진 그 나그네와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 많은 기도 제목들과 주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라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사랑의 예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야구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의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VMR 투어까지 지고 있다 할지라도 VMR 투어부터 기회화가 생기면 얼마든지 대역전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야 인간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90년, 100년을 오래 살면서 부교와 영원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이름의 결국 마지막 우리는 영원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부활로 거듭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유산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혼란과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정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시켜내신 분, 그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잘 이겨낸 성도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간절하게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를 예수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상조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주시니 영원한 아버지 유산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혼란과 시험과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날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또 아버지 고백하는 저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분명합니다. 일일이 만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